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이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남자와 여자들 약 120명은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하면 안 나오더라도요 방송 나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갈릴리라는 한 지역의 출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왔던 한 동네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이 이스라엘 온 집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2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누구나, 빈부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종이냐 노예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하고 4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보면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43절에 나타나요. 우리 2장 43절인데 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기묘한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표적은 그러한 기이한 일을 통해서 뭔가를 증언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그 기사와 표적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기적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학적 세계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과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우리의 생활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과학과 관련된 것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켜고 있는 내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에어컨이 나가고 있고 마이크가 나가고 있고, 이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과학의 세계관, 이 과학적 세계관 아래서 사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뭐 그랬다는데,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일어났던,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혹은 이런 이야기를 믿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믿겨지니까 예수 못 믿겠다,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잣대처럼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대하면 우선은 이런 과학으로 이런 안전뱅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안전뱅이라는 말 썼다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막 풀어 쓰는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버릇이 옛날 이게 버릇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이 이야기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간은 제9시, 우리로 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대충 비슷해요. 15,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대략 3번,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이렇게 3시 이런 오후 시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기도하는 관습이 유대인들 사이에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 3번 정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런 관습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건한 관습과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에 힘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절 보세요. 그렇게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표현이, 우리말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헬라어나 뭐 이런 표현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메어짐을 당해가지고 데려옴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래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된, 말하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누가 데려와서 성전에 있는 문 앞에 앉혀놔서 그 앞에서 그 성전을 오가는 사람에게 국어를 해야 하는, 그 일을 언제 해야 돼요? 2절에 보면 날마다 국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날마다 했어야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을 텐데 아마도 별로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와서 국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날마다 와서 국어를 했지만 아마도 그다지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장소가 2절에 보면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문은 한자는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예수님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8개 정도 있었을 거라 그러는데, 이 문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략 후보가 한 2-3군데 있는데, 어쨌든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큰 문이에요. 그 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정작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 화려한 문 앞에서 추하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죠.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십시오. 그러자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던, 그렇죠?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다가 말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다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봐야겠죠. 왜요? 뭐라도 줄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 말을 걸면서 나를 보시오라고 이렇게 딱 주목하여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줄까 싶어서 그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기대하던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준 게 뭡니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이 기대하는 은이나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빵 조각이나 어떤 고기 조각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이름은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7, 8절에 보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8절 한번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는 이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이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전 미문 앞까지는 놔뒀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그렇죠? 율법에는 사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잡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그 문 앞에까지 와서 그에게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를 데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성전의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온다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 밖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성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에게 그 성전은 그저 돈을 얻기 위해 혹은 음식을 얻기 위해 그날 먹고 살아야 할 뭔가를 얻기 위해 근처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성전이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요. 부르는 그곳이요. 세상은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되게 좀 자조적인 그런 시선이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교회 안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교회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푼돈이라도 얻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조차 혹시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려는 게 그저 은과 금이라면 혹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라면 교회가 참으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이보시오, 우리에겐 이렇게 은과 금이 있어. 우리 교회로 오시오. 여기엔 정치가도 있고, 여기엔 연예인도 있고, 여기엔 재력가도 있고, 여기엔 고학력자도 많이 있어. 여기 오면 당신도 핵인싸가 될 수 있어. 인싸가 될 수 있어. 혹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손짓하는 방식이 혹시라도 이런 것은 아닐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날 먹어야 할 돈일까요? 물론 그날 먹어야 할 음식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도 아니고 고상한 종교 생활도 아니죠.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끼리끼리 문화도 아니죠. 돈이 되는 정보도 아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도 아니죠. 같이 모여서 온갖 일을 하는데 교회에 사라져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으키는 변화와 새로운 질서, 회복된 창조 질서. 교회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표적을 바라죠. 아, 제발 내 사업이 이런데 이것 좀 이런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직장이 내가 이런데 제발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몇 번째 지금 행시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뭐 이 시험에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적을 바라는데 정작 예수의 이름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는 않는 거죠.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삶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전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이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이 성전 바깥에 배회하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기는 고사하고 어쩌면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우리만큼 수준이 안 돼. 너의 학력, 너의 경제력, 너의 지위, 너의 형편으로는 너 이 정도는 돼야지. 너는 여기까지만 와서 이 바깥에서 구걸해. 내지는 주님, 우리가 이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죠. 정작 성전에는 나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이 점점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겉으로는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차별을 우리 안에 갖다 붙이죠.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 구절은 되게 좋아하면서 정작 왜 누군가는 그 범주에서 뺍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바깥에서 구걸하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를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께 주목하겠다고 주변을 향해 눈과 귀를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저절로 좋아져.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한 8년 차가 되면서 뭐 아직 멀었죠. 근데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나요?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키울 것 같은데 쟤만 없으면 좀 살 것 같다. 내가 쟤만 없으면 내가 좀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고, 얘만 없으면 내가 좀 진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말을 못할 뿐이지 막 마음 안에 막 있잖아요. 아이를 겉으로 막 사랑한다는데 실제로는 막 너무 힘들다.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와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그렇죠? 이 성전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야 필요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인 우리가 다른 집단과 다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만약 우리가 줄 것이 은과 금이라면 우린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집단은 우리보다 훨씬 그것을 더 잘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은과 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물을 쓰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좀 더 보면 나오겠지만 교회가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 은과 금을 사용하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그 은과 금을 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존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놓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였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나의 무엇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자 그 나면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포괄적이에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란 그냥 구원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죽어서 얻는 영생이란 그냥 구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전 바깥으로 내쳐져 있던 그 한 영혼을 그 죄와 타락이 빚은 이 왜곡된 이 창조 세계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이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의 이름은 성전 안에 갇힐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 교회당 안에 갇힐 수 없어요. 왜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주님, 성전 밖에 나가면 내가 주님, 그러면 그건 예수는 주가 아니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성령을 받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 그분의 통로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여기서 저기서 또 바깥에서 어디에서든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귀납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혹은 이 기적이 내게도 있었으면, 이런 기적이 내게도 있었으면, 그런 소원 빌기로 읽던지, 혹은 야, 너 이 사건 안 믿어?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상 검증의 텍스트로 성경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쓰고 싶은 방식으로 성경을 써요. 우리 안에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머무르는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너는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 압제하는 이 죄의 손길에서 누군가를 벗어나게 하는 일이 말하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성전, 우리의 외부 바깥을 향합시다. 이 공간적인 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은과 금을 줘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맹인을 치료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맹인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치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난을 극복시켜줄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분 바깥에 있는 사람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물질을 다해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게 꼭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꼭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고, 팔을 갑자기 막 이러던 사람이 팔이 막 낫고, 막 암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고, 그런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일 자체가 기적이죠.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기적 아닌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의 아들과 딸로 왔고,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어쩌면 세상은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만약 우리를 보면서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따른다면 그들은 놀라서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도대체 왜? 그럴 때 12절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해줍시다. 1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 고상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누군가를 성전 바깥으로, 우리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 그들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 예수의 이름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